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꿀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274일째가 되는 날로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 그 은혜스러운 복음이 그냥 그 안에 포도송이처럼 가득 즙이 들어있는 너무나 알라리 은혜가 박힌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오늘은 스가랴 8장에서 14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이제 환상도 다 마쳤고, 쭉 제가 읽어보니까 사실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끝을 맺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쭉 우리가 읽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쭉 시간이 있을 때 읽어야 1년에 성경을 다 한 번을 다 읽습니다.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는 것도 결코 조금만 방심하면 그게 또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1년에 성경 한 번씩 쭉 읽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이거 간단한 것 같아도 그게 아니다니까요. 예. 자, 여러분 스가랴 8장 말씀을 펼쳐보십시오. 스가랴 8장의 주제는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이죠. The promise of God to recover the Jerusalem city.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 질투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시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긍휼에서 나오는 황폐해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도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총, 그 긍휼에서 나오는 그런 자기 백성을 위한 열심에서 나오는 질투지, 이게 파괴적인 질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질투는 생산적인 질투입니다.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겠대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어지죠. 왜냐하면 진리 대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진리 대신 주님이 거하시게 되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어지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성산이라 일컫게 되는 거죠. 이 은혜스러운 말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하는 이 좋은 말씀을 지금 어느 이단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딱 띄워가지고 신천지 이만희 집단에서 우리 신천지는 진리의 성읍 신천지 딱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은 딱 자기들한테 갖다 때려 붙여놨어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또 성경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런 은혜스러운 말씀, 스가랴서 8장에 나오는 이 진리의 성읍이 되는 주님이 우리 예루살렘에 임재하심으로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는 이런 말씀들, 이런 단어들도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단에서 딱 좋은 말씀을 떼가지고 자기들한테 갖다 붙인다니까요. 여러분, 신천지가 진리의 성읍이 아닙니다. 이 신천지는 완전히 마귀 소굴이에요. 진리의 성읍은 어디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새 예루살렘에 거하실 때에 그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읍이 진리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영광을 신천지 이만희가 가로챕니까? 웃기는 종자들이죠.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 다시 어른들이, 집안에 어른들이 없으면요 그 집안이 저주받은 집안이라니까요. 복이 없는 집안이, 어른이 없는 집안이에요.
어른들이 일찍 돌아가셔버렸고 집에 어른이 없단께? 그럼 그 집안은 복이 없는 집안이에요. 집에 어른이 계셔야죠.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자기들한테 딱 갖다 붙여가지고 완전히 신천지가 이렇게 젊은이들로, 대학생들로, 소년, 소녀들로 막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고 뛰노는, 뭐든지 번성하는 그런 성읍이나 나라는 이 잘하는 청소년들이 뛰어놀고 소년 소녀들의 소리가 왁자지껄 일어나는 그런 집안, 그런 민족, 그런 데가 번성하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큰일 난 게 뭐냐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여자분들이 아기를 안 낳아버려요. 그래서 출산율이 가정당 1에서 0.9로 떨어져 버렸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16살부터 49살까지 여인들이 평균 낳을 수 있는 지금 아기의 평균율이 0.9명이라는 거예요. 한국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딸들, 우리 며느리들 각성해야 돼요. 우리 사위들, 우리 아들들, 이런 사회를 보고 이 말세를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고 성읍에 뛰놀고 가정에 충만히 일하지,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돈 든다고 얘기를 안 놔버리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그 귀한 생명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많이 둬야 돼요. 자녀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며느리 후보가 생기면, 아직까지 우리 아들이 86년생이니까 33, 34이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자매가 안 생겨요.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여튼 며느리 후보만 생기면, 하여튼 제가 그것부터 물어보려고 그래요. 몇 명 결혼하면 낳을 거냐. 가능하면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 지금 한국 사회에 불신자들이 애기들 안 난다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도 많이 나서 교회 안에 교회 학교가 텅텅 비면 안 되죠. 미래의 한국 교회인데.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금식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에 대해서, 그때는 하나님이 그 종교적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금식에 대해서 그 너희들이 그 배 굶고 금식하는 그런 그 날들을 기쁨의 날들로 만들겠다고 소망의 말씀을 주셔요. 1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여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망한 달이 있는 날, 총독이 죽은 날, 또 침략당한 날, 여러 가지를 기념해가지고 맨날 그 금식한다고 그랬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쥐어짜는 그런 금식 말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큰 축제가 되고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그런 절기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 성읍 가운데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스가랴의 이 후반절은, 스가랴의 그 후반부는
소망으로 가득한 말씀들이 많아요. 예, 소망으로 가득.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9장에 가면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들에 대한 심판, 많은 선지자들이 또 많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다메섹에 대해서 1절에 또 그 접경한 하맛에 대해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5절에 아스글론, 가사 이거 다 블레셋 도시들 다 망할 것이다. 그 이제 전에 선지자들도 많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멸망을 많이 예언했죠. 하나님 스가랴를 통해서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그 이웃 주변들의 주변 국가들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신약에 인용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아 예언을 다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십니다.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가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앞으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아 따라 기뻐하고 그 왕을 맞이하라. 그 왕은 와서 구원을 베푸실 분인데 얼마나 겸손하신지. 나귀를 타신대요. 말을 타시는 게 아니고. 세상에 어느 왕이 나귀를 탑니까? 나귀는 주로 짐을 실어 나르는 역할이 크잖아요. 제가 늘 선교하러 가는 우리 레소토 왕국도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산속에서 늘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귀는 정말 익숙해요. 나귀는 말을 사람이 타는 건데 어느 왕이 나귀를 타는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나귀를 타시는데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잖아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러셨잖아요. 건너편 길가에 가면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을 건데 그걸 끌고 와라. 주인이 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냐고 말하거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고 전해라. 그 너무 놀랍죠. 예수님은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시니까 주님이 우리 모든 백성과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죠. 왕이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말해라. 근데 그 주인이, 나귀 주인이 그 말을 듣고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감동돼가지고 그대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시온의 딸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호산나 주님을 찬미했지요. 그 놀라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그 예언이 이 스가랴 9장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등에 예수님을 태우고 우리가 가는 나귀 새끼였으면 좋겠죠. 예수님을 태우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심부름거를 내 등에 태우고 주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죠. 그 주님에게 쓰임받았던 나귀 새끼처럼 말입니다. 힘들다고 막 사람들이 환호할 때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지만 예수님을 태우고 간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어쨌든 나귀 새끼 따고
이 세상의 왕 중에 최고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언은 겸손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10장에는 여호와께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The Lord will care for Judah and Israel.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 에브라임을 돌보실 것이다. 그게 10장이에요. 1절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죠. 이른 비는 씨를 싹이 트게 하고, 늦은 비, 봄비는 이제 채소를 자라게 하고 곡식을 익게 만들어. 봄비가 올 때에 하나님이 구름을 잃게 해서 단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복된 말씀으로 이제 계속 유다와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말씀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선한 목자와 우매한 목자, 이 두 목자가 나와요. 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어떤 양떼를 먹이라고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래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유심히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잡혀 죽을 양떼가 누군지 아세요? 유대의 운명이죠.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죠. 그들은 다 잡혀 죽을 양떼와 같이 망할 족속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망할지라도 내 양떼를 먹여라는 거죠. 왜? 그들이 망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이 남은 자를 세워서 일으킬 것이라는 거죠.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는 거죠. 원래 저와 여러분은 다 멸망할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의 피 아래서 잡혀 죽을 것 같았던 우리가 살아난 거죠. 근데 이 두 목자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당할 때에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고 나쁜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나와 있어요.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구굽을 찢으리라. 이것은 못된 목자죠. 이거는 싹군 목자죠. 그래서 17절에 화 있을지언정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 목자들이 망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싹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을 버려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지만 여기 나오는 이 못된 목자들, 잘못된 목자들, 그는 우리를,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온전히 이끌지 못하죠.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13절에 그 은 30의 주님이 팔릴 것을,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날 일이 갑자기 선지자의 입술에서 나와요. 13절에 12절부터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야, 이거 우리가 그냥 신약을 모르고 구약만 읽었으면 그 지금 유대인들처럼요. 구약만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매일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어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가지고 그 토기장의 밭을 그걸로 이제 은 30에 그 돈으로 사가지고, 그런데 결국 그걸 자기가 차지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이제 자살해가지고 떨어져서 피 터져서 죽었잖아요. 피밭이 되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구약을 뭣도 모르고 읽다 보면 나중에 그 중에 어떤 말씀이 신약에 탁 응해버릴 때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와, 아이고, 그거 쉽게 읽을 말씀이 아니었구나. 그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릴 것이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예언되어 있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이런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 대한 이 말씀이 이 구약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이 되어 있다 하는 걸 주님만은 아셨겠죠. 그리고 진짜로 은 30에 예수님이 팔리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는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겠다. (1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이제 예루살렘이 에워싸여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다른 민족을 취하게 하는 술잔이 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삼키면, 예루살렘을 마시면 그들은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정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손대는 자들은 그들이 망하게 되는 거죠. 3절에, 그냥 3절에, 12장 3절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하나의 심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들이 예루살렘을 치지만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실제로는 예루살렘이 처음에는 망했죠. 그런데 그게 항상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심으로 자기 민족을 다시 생각하시고 그게 항상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을 친다?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둔다는 거죠.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 이 진짜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이거?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십자가의 못으로 찔렀던
창으로 찔러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회개하는 영이 부어졌을 때 유대인들이 통곡하며 애통하며 그들이 찌른 바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통곡하며 주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12장 10절에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애통하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들, 이게 이제 말세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지금도 조금씩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어떤 유대인들은 이것을 영어로는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메시아닉 주.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소수지만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들이 찔렀던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 모든 남은 자가 다 유대인 족속들이 이 유대인들이 족속별로 지파별로 다 애통하고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께로 계속 이런 회개 운동을 이렇게 돌아온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전 마지막 징조예요. 그래서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셈이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그런 셈이 열리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지금 이거 교도소에 물이 없어서 물을 파고 샘을 파는데 쫙 깊이 이 죄수들이 이제 그 교도소 바닥을 파고 들어가니까 저 밑에 들어가 이제 물이 쩔쩔쩔쩔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샘도 우리의 죄를 씻는 샘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샘은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는 것이에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스가랴 13장 1절 말씀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7절에는 이제 1절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는 십자가의 보혈의 샘물이 열린다 그러더니 7절에는 이제 우리 주님이 죽으심을 또 예언하죠. 목자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마, 나는 스가랴가 노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아의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줄 몰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골고루 읽어야 된다니까요.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래.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기도하면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했다고 하는 이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생각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주님의 양떼들에게 임하겠습니까?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임했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스가랴 14장에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다스릴 그 영광의 주님의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의 선지서들이 이렇게 주 여호와의 날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면서 마친다는 것이 너무나 은혜스럽죠.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 나누이리라. 네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이게 여호와의 날은 한편으로는 심판의 날이고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스가랴가 우리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야말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 속죄의 셈이 터질 것, 그리고 어디까지 예언하냐면 이제 주님이 그 승천하실 감람산까지 예언한다는. 아마 주님은 스가랴서를 많이 살아계실 때 읽으시면서 이것이 나에 대한 예언이구나 하는 걸 아셨을 거예요.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우리 주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동쪽에 감람산이 있거든요. 그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에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 것이다. 6절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날에는 8절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터져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올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명수가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 가운데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마셔라. 생명수 마셔라.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터지는 거예요. 이 생명수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날에는 우리 하나님 한 분의 영광만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때는 열국이 우리 주님을 섬겨요. 이방의 모든 나라가 올라와서 하나님을 섬겨요.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제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나라들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날에 주님의 날이 오면 다 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뇨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이 뭐요? 우상 숭배하는 악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 아버지의 성산에 없는 거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한 그날, 그 영광의 날을 이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은 옵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있습니다. 지구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우리는 우리 주님 앞으로 영원히 찬양받으실 우리 주님을 언제나 찬송하고 주를 기다려야 됩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예뻐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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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교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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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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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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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자 힘주시